찬송이 시작될 때에 한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1절부터 쭉 설명되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1절부터의 내용을 본문으로 택한 앞부분을 요약하면은 암몬 그리고 이제 모압,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자 남쪽 유대 나라 왕인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서 마주 나가게 해서 이 연합군들을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에는 활, 칼, 창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잘 활용하는 용사들, 장군들 이런 뛰어난 용맹이 있는 사람을 앞세우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렇게 안 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들이 뒤따르게 거꾸로 하는 이상한 일을 하게 합니다. 좀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더구나 찬양하는 자들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과 위기, 이 위험이 확 몰려오는 걸 너무 빨리 느끼니까 찬송도 하기 전에 두려워서 그냥 치고 도망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무서움을 주는 맨 앞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제대로 찬송이 나갈 수 있겠어요? 좀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겼으면 몰라도 아직 전쟁 싸움을 하기도 전에 찬송을 시작을 했다. 이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여호사밧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적군들과 마주 나가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여호사밧의 이 행동이 올바른 전쟁 대처 방법일까? 아닐까? 잘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에게 인생사기에 적이 막 쳐들어오는 질병이라는 적, 슬픔을 주게 하는 환경, 고통과 괴로움에 나를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적이 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소꿉장난하는 정도의 어린아이가 약국에서 아버지가 약사인데 약사 흉내를 내면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손님이 와가지고 얘야 여기에 모기약 있지?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집에 모기는 어디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픈 게 아니고 모기 죽이는 약이 필요하단다.
소꿉장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소꿉장난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 앞에 적군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지금 적을 만난 그런 형편으로 환경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을 안겨주고 고통을 주는 적으로 여겨질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내 앞에 적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사밧의 눈으로 볼 때 모압, 암몬 이런 동맹군들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대 나라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귀가 보낸 무리들로 여호사밧은 보았기 때문에 현재 영락군을 이루는 육적인 그 적을 중요한 그 현실에 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는 마귀를 향해서 여호사밧은 마귀를 물리칠 눈으로 보고 있어. 그게 뭔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이 연합군들을 보내어서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군들을 없애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들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찬미 찬송합시다. 찬송이 이 군인들을 앞세우는 것보다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주는 어떤 문제가 올 때에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직접 그 찬양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찬송하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시작을 했더니 군인은 뒤에 있고 유다 군인들은 뒤에 있고 찬송하는 사람 찬양대에 찬송이 시작될 때 이 모압 암몬 연합군들은 전부 자기끼리 찔러 죽이면서 복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들이 전멸해버리고 그 숱한 전리품들을 3, 4일씩 걸려서
거두어 들이는 승리하는 쪽으로 찬송을 통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찬송에는 어떤 것이 있길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적들이 다 짓밟히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앞절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4절에 보면 백성들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간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계속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간구인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여호사밧은 위기를 당한 지금의 순간에 그는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임을 역대하 19장 2절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 앞부분에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왕에게 임하리다. 요대로 접근 보십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사밧은 역대하 오늘은 20장이지만 18장 1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합과 동맹하는 자리에 이르면서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 나중에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 사실이 18장 1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아합과 함께 사돈이 되어지는 일을 한 것이 가합니까? 지금 예후와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딱 지적을 하면서 당신은 악한 자를 도와요. 누구 악한 자?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을 돕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데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당신에게 진노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거라 하는 말을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헛떡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아합 왕과 함께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이들을 보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기도를 하되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받아주소서 믿음 주소서 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담고 찬송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일어나서 그 아픈 상처 다 있고 피 흘린 거 있고 다 그런 거 있지만 억울하다 탄식하고 괴롭다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리게 되도록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쇠사슬 모든 줄들이 다 풀어지기에 찬송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답답한 문제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일을 당할 때 고통의 쇠사슬에서 괴로워할 때 찬송을 하되 기도를 담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 어떠한 내용이든 기도를 담은 찬송하는 자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모든 괴로움들을 풀어 헤쳐주시게 하는 기도의 찬송 오늘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저와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호사밧 5절부터 그 앞부분 13절까지 오늘 봉독 안 했지만 쫙 회개 중심의 기도의 내용들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은 아주 번화합니다. 해방 직전에도 그랬고 해방 직후에도 그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신택순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새벽에 콩나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들고 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당에 들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삼남 이녀가 자기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두 가지가 되기를 원해요. 첫째는 신앙으로 잘 살고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다 대부분 아들, 딸들이 잘 됐는데 훗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종근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이라는 이 아들은 종근당 제약 회사를 설립한 아들입니다. 종근당 제약회사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종근이라는 이 아들은 자기 이름을 따고 종근당 제약회사를 하기 전에 1919년생인데 지금 살아있으면 19년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갔지만 근데 이분이 일제 때부터 북한 황해도 평안도 북녘 땅도 다니면서 많은 그런 약품 소매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크게
정문당 지하회사를 세워지게 했어.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업터가 있게 된 것은 이것은 순전히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특히 새벽 기도 때문이다. 이거를 평생 잊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무엇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교회 나갈 때 울리는 교회 종소리가 땅 하고 연상이 되면서 옳다. 우리 정문당 회사의 상징의 심볼은 이 로고를 종으로 하자 해서 이 정문당 회사의 마크가 로고 내용이 종을 디자인해서 지금도 뻗어가고 있으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내용은 우리의 정문당이 기도와 연결된 새벽 종소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때문에 번성하는 것을 나타내야겠다 해서 종을 로고로 세웠던 것입니다. 믿음을 알리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고 내가 짤때고 형통케 하게 하시는 기도를 담은 찬송은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5절에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지기 전에 깨어나 밤이 깊어지기 전 새벽 일어나서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담은 찬송은 어떠한 우리 앞에 적이 되어지는 질병, 슬픈 일, 어려운 일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 찬송가에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찬송은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찬송을 가사 내용들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20절 끝부분 중간 밑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고 그러면 경고해야 한다는 이 신뢰를 담은 찬송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는 모압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고 12절에 우리 본문으로 알려져 과법으로는 대적할 능력의 하나님 저는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하 요 17장에 보면 끝부분에 여호사밧 유다 군대가 116만이었습니다. 자기가 거느려 싸울 수 있는 군대가 116만. 우리 한국 군대가 60만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인데도 그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 군대를 앞세워 싸우는 것을 인간 수단으로 보고, 그런 인간 수단,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돼.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많아도 그런 건 믿을 존재가 못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는 표시로 찬송을 하던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116만의 거대한 군인들을 가졌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다. 인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 북한 위기적인 전쟁의 앞에 미국이 끼어들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끼어드는 이런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나라 당사자들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것을 여호사밧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싸워준다. 너희 승리하게 한다.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담아서 찬송을 했기 때문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동맹군들이 전멸하는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존 헨리 일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사업가로서 조그마한 구두 소매업을 하다가 백화점 지배인이 되고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나중에 언론사에 주필이 되어지는 글도 잘 쓰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사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길만 내가 오로지 목회가 바로 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을 이긴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게 됩니다. 같이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은 마귀가 군주 노릇한데 이 마귀가 군주 노릇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고난스러운 것, 환난, 역경, 괴로움, 고통 등을 주는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을 자꾸 보낼 때 그 세상을 이김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이긴다. 이걸 다 던져주는 가사를 지어서 찬송을 하고 생키가 작곡을 한 게 우리 지금 불러보려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397자인데 같이 부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써버리거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찬송은 오늘 내용의 또 하나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을 하되 찬송의 내용이 기도와 믿음으로 하되 내용은 감사하세. 감사를 담아내는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 찬송한 게 아니고 아직 싸우기도 전에 군인들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감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분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닉 부이치치는 LA도 몇 번 오고 미국 여러 번 왔다 가고 한국에도 왔다 갔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1982년생입니다. 지금 그런 1982년 12월 4일에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35이 되죠? 네, 35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인데 태어났는데 양팔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양팔이 없고 이 두 양다리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냥 이 몸뚱아리 엉덩이 앞부분에 있는 그 부분 외에는 다 없어져요. 손가락도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의사가 이 태어난 아기를 수술을 그래도 하는데 발바닥만 찌그러져 가지고 발바닥만 있고 발가락도 하나도 없게 태어났어. 의사가 왼쪽 발가락을 2개 이렇게 발가락 그렇게 좀 의사 수술해서 만들어놨어. 2개 왼쪽만. 오른쪽은 딱 엉덩이 쪽에 붙어서 발바닥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었는데 근데 머리 이런 건 다 정상이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걸을 수 없잖아요. 그냥 뒹굴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4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황당하고 놀래가지고 잘 이 아기를 보려고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8살쯤 자라왔을 때 우울증에 걸려서 이 아이가 그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몇 번씩 가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말해요. 부이치치야, 네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높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 있는 것을 믿어라. 따라서 내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버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국적은 오스트레일리아인데 목사님 지금 다 저희 부모님들 다 살아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리가 생겨나게 해주세요. 팔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나 같은 세상에 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리가 한 다리 없든지 팔이 한 다리 한 팔이 없든지 뭐 이렇지 이런 몸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건 뭘 말하느냐? 감사하면서 이 몸을, 내 몸을 보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려고 한 거라는 마음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 몸으로 모든 걸 다 하게 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나게 수영을 잘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수영도 하고 음악도 그 바깥 같은 그 두 개로 음악도 다 쳐요. 음악 다 움직이고 유튜브로 다 보니까. 그리고 낚시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치고 수영을 아까 말한 너무 잘해. 모든 건 못하니까 타이프라이터 그걸로 다 쳐요. 직접 봤어요. 컴퓨터 마음대로 다 해요. 어떻게 손도 없고 팔도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요. 삶의 허무감을 가진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름다운, 정말 배우보다 더 아름답다는 그런 여성과,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들이 지금 둘이나 정상적으로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어떻게 해서 당신 그런 몸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두 마디. 나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몸을 통해서 감사한 생활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야 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도록 감사했더니 나는 이런 지금의 내가 되어졌다 함으로써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지금도 세계로 향해서 다니면서 그는 50개국 가까이에 다녔고 4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 앞에서 직접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감사하면 나와 같은 몸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다니도록 하나님 그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역사가, 감사의 덩어리가 된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함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 절망,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을 담은 찬송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감사를 나누면 찬송을 함으로써 나 앞에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 원망 자포자기를 바꾸어서 감사함으로써 능력이 일어나는 기적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감사를 담은 찬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을 마음에 새기고 마칩시다. 같이 크게 가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담고 찬송하면 궁핍이 가난이 변하여 부여와 풍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찬송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 신앙의 찬송을 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찬송을 통해서 기도, 믿음, 감사를 담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니다.